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내가 정말 할 만큼 했고, 하나님한테 또 줄 성서도 했고, 헌금도 했는데, 새벽 기도까지 했는데, 이건 무조건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혹은 십자가 목걸이나 성경책, 예배라는 행위 자체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막연히 믿고 있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 2장을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예고되었던 엘리 가문의 비극이 실행되는 대목이에요. 제사장 가문이 엘리 가문의 이 몰락은요, 사사시대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절.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벤에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000명쯤 되었다. 자, 이스라엘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약 4,000명이 다 전사하는 첫 번째 참패를 당합니다. 근데요, 이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한테 전쟁에 대해서 전혀 묻고 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볼 때만 해도 사사들이 있을 때,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한테 묻는 장면들이 간간히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묻지 않아요. 이것이 종말할 수밖에 없었던 사사 시대의 영적인 상태였던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냥 어떤 상황에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패배는요, 블레셋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멸시하는 엘리 가문과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어서 볼게요. 3절. 이스라엘의 패잔병이 주님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자, 엄청난 패배를 했어요. 이스라엘 패잔병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왜 주님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게 했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굉장히 좋은 태도죠. 그런 문제점들을 발견하면 회개하고 이러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들이 내놓은 그 생각은요, 진짜 기발하고 기가 막혀요. 지금 전쟁이 졌으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 두게 해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이기게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엄청나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그들의 영적 수준이 정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이 전쟁은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의 문제예요. 그럼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데 그건 아니고 언약궤라는 그 물건이 승리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어요. 마치 부적처럼 그걸 갖고 오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홈니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의 아들이 그 언약궤와 함께 진영으로 와요. 자, 이어서 볼게요.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올렸다. 이제 그 언약궤를 오니까 이제 우리는 이겼다,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으면 이런 행동을 할까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요, 6절부터 나오는 블레셋의 반응인데요. 이들은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어요.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주님의 궤가 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자, 이 블레셋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신인지를 알고 있어요.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온 그 시대의 최강대국인 이집트도 무찌르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뭐 그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들도 이제 자기들의 신간에 근거해서 이 언약궤를 해석하죠. 그들 또한 그 언약궤가 무슨 부적처럼 왔으니까 우리 큰일 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9절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자,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모욕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의 미신적인 신앙을 박살냈어요. 자, 남들의 시선보다 내 자식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동일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사실 이 전쟁에서 이기면 적어도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와, 진짜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내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꼭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전쟁에서는 보병 3만 명이 죽는 아주 큰 패배를 했어요. 게다가 그 갖고 나간 언약궤도 빼앗겼고요. 그리고 제사장의 두 아들도 전사했어요. 자, 앞에 2장 34절에서 두 아들이 하늘에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했잖아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죠. 언약궤의 상실과 함께 엘리 가문, 옛 질서는 완전히 몰락했어요. 하나님은 껍데기만 남은 형식과 제도를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 이용당하는 분이 아님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결코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요, 불순종의 삶을 그대로 둔 채 자기들의 방식으로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주실 때는 언약궤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건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사사시대의 그 전형적인 구절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긴 거죠. 이건 우리에게도 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리도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필요에 의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문제 해결의 도구로 부적같이 사용하고는 있지 않은지 정말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요, 목적이에요. 두 번째, 종교적 열심이 믿음은 아니다. 자, 이스라엘은 정말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환호했죠. 언약궤가 왔을 때. 굉장히 뜨거운 믿음 같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그냥 그들의 감정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예배에 대한 감격, 뜨거운 찬양, 많은 봉사가요,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 주지는 않아요. 그런 종교적 열심이 우리의 감정일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바른 신앙을 가지는 우리 오이 패밀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쁜 소식은요, 밤사이 모든 크리스마스 기적 그 선물이 매칭이 됐어요. 와, 너무 감사하죠. 매년 이게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헌신해 주셔야지만 모든 것이 매칭이 되고 아동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에게 선물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뭔가 충분한 재정 가지고 충분한 계획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매번 시작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모든 오이 패밀리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럴 땐 진짜 환호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형식보다 본질을 붙들자.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식, 예배하는 행위, 직분, 십자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의존하는 거는요, 또 다른 우상 숭배예요.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나만의 언약궤를 내려놓고 하나님 자체를 붙들고 하나님께 온전히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나를 새롭게 점검하며 정말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늘 하루도 순종하길 소망하며 고고싱 해요.